네, 오늘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14만 4천과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전체 본문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난의 때, 환난의 때, 심판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재난의 때에는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했는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신자들도 위축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능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를 맞이하면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대접, 이러한 환상들을 가지고 징조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오늘 이 7장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6번째 인까지 전부 다 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한 장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나팔까지가 나가는데 6나팔까지 간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7나팔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은 8장을 보게 되면 7번째 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6번째 인까지 떼어졌고 지금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상황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인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걸 떼어질 때 이 땅에서 있는 그런 현상들은 무엇이죠? 재난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5번째 인을 떼면 또 순교자의 그러한 호소가 있고 오히려 또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재난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재난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재난이 핍박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이것이 누구라도 인식할 만큼 큰 재난이 오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뗐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늘에 그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많은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더니 이제 7장은 그
재난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예.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이 7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7장을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신천지니 구원파니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순을 겪는 거예요. 처음에는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다. 근데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포교를 많이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들 나름의 신학을 바꾸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모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으세요? 그냥 챕터 1부터 그냥 읽으세요? 머릿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서론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챕터 1을 읽는 게 아니라 머릿말,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목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서 결론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론에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강론을 보는, 각 장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성도는요,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곤고한 인생 가운데 실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니라는 말이 이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수많은 재난 후에라는 말이죠.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여기서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네 명의 천사가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재난이 더 이상 임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재난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힘들 수 있죠. 힘이 안 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인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다른 재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보니까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받는 것인데,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전부 다 각 지파별로 12개 지파가 12,000명씩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이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은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볼 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제 9988234 설교 서두에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사자를 보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인은 이건 뭘 설명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988234도 딱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구나. 사자를 우리는 죽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진짜 9988234처럼 살았잖아요. 96세까지 팔팔하게 3일 전에 그 여자 총리 왔을 때도 일어나서 악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2, 3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완전수다. 12가 왜 완전수냐? 3 곱하기 4가 10이잖아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죽을 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3, 4, 12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완전수. 그래서 구약에 12지파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12명을 해요? 그 구약에 그냥 계승이라고 하는 의미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게 12명을 꼭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거기에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1000은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을 수 없다라고 하죠. 충만한 숫자.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이방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의 숫자를 언제 셉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세요? 민수기에 가면 세는 거예요. 뭐 할 때 세요?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도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한국에서도 하고. 여러분,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이거를 세느냐, 영적 전쟁의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숫자, 눈으로 보여지는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단이 와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그냥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에 들어갔느냐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그 명확한 계수가 끝나고 인침이 끝난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9절 이후에는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여기서 다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무리로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말과 언어와 문화는 다 틀리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지금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는 앞서 말한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대환란전에 인침을 받았고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온 땅에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믿고 그 보혈피의 속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세에는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승리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하심과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15절부터 17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보호받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공고한 땅인데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겐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구절에서 이 생명수 샘, 제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곳이 생명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라마나역과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는데요. 정말 복음의 입장에서는 생명수 샘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곳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